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서 데살로니가전서는 이제 끝이 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4장 후반절과 5장 초반에는 주의 날에 관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었을 때 몇 가지 사도 바울이 전했던 주요한 주제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을 보면은 이 3주간의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의 내용들이 몇몇 가지로 나와 있는데 17장 이 3절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바로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주었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가 메시아요, 예수가 왕이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런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들이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견디면서 또 서로를 격려하고 수고하며 왔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 짧은 말씀을 이 많지 않은 메시지를 받고서 그들이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견디는 믿음이 되었던 것이죠. 이제 그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한 가지 궁금한 거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예수를 믿다가 우리 형제들 가운데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그러면은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되는 거며 주님 오시는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오늘 본문에서 또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초림하셨던 예수님은 어린 아기로 오셨고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 어렵고 고난과 괴로움이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직접 만나 가시면서 또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성령으로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러한 그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그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 재림의 예수님은 바로 처음에 초림의 예수님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많은 천군과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호령의 소리로 주님께서 오실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먼저 죽은 사람들은 그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공중으로 끌어올리고 우리도 그 다음에 변화하여서 예수를 만나는 공중 강림의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처럼 영원한 이별, 영별이라고 하죠. 누가 돌아가시면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면서 슬퍼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살아있기에 다시 만날 것이다. 우리의 먼저 돌아가신 믿음의 사람들 다시 다 만날 것이고 그들의 세상에서는 육신적으로는 영별일지는 몰라도 그러나 주님 오실 때 다시 다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소망이고 우리 부모님이 나보다 먼저 믿고 돌아가시거나 또 우리 친척이나 누구든지 먼저 믿고 돌아가셨던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슬퍼하거나 막 괴로워하거나 막 이제는 끝이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 가운데 며칠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거야. 그러면서 우리 먼저 돌아가시는 분들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
주님 품 안에서 만나자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러한 하나님 나라, 또 그분이 그런 하나님 나라가 꿈속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지금도 그 주님이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죽은 사람이나 먼저 죽은 사람이나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나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의 이 시대, 이 세상 속에서 이 주님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반드시 주님을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잃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동시에 5절에 보면은 예수님 오실 시기에 관하여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때와 시기에 관하여 왜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고 말했냐면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분의 강림에 관하여 말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제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했고, 그 때와 시기가 언제이냐? 그거는요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오시는 날, 주의 날,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은 언제인가? 그거는 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밤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캄캄한 밤, 저녁 시간, 밤 시간, 그러한 그 밤이 아니죠. 이 땅은 항상 밤이고 항상 낮이죠. 그래서 지구가 둥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밤이면 저쪽 반대편은 낮이고, 저쪽 반대편이 밤이면 저쪽 반대편은 낮이고, 모든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은요 밤과 낮이 함께 존재하고 있죠. 거기서 말하는 이런 물리적인 밤이 아니라 이것은 무슨 밤이겠어요? 영적인 밤인데, 도대체 영적인 밤이 뭔가? 영적인 밤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3절입니다. 3절에 영적인 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이게 영적인 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뭐를 얘기하여? 이제 진짜 평화가 왔다, 이제 온 세상 진짜 안전하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마음을 푹 놓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바로 영적인 깊은 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도 계속해서 평화를 간구하고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 저쪽 중국이 대만을 뭐 어떻게 한다는 등, 북한이 핵을 쏘겠다는 등, 온 세계가 지금 계속해서 전쟁의 소문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들 지금도 부족끼리 계속 싸우고 있고, 수없이 많은 그런 국가와 민족과 이런 사람들이요 지금도 계속적인 전쟁을 가지고 지금도 얼마나 많이 싸우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은, 유엔은 특별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 저런 것 다 하고 있고, 군대를 파견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죠. 세상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아주 오랜 동안의 전쟁이 지쳐버린 사람들도 있고, 이번에 시리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반군들이 활동하고 있고, 예멘에서도 후티 반군들이 계속해서 예멘 정부와 싸우고 있고, 또 이곳저곳 투르크 그것도 또 이 많은 그러한 그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독립을 쟁취하고자, 또 여러 가지 억울함 때문에 중국에서 여기에서 뭐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이 어디에도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 땅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랜 동안 1948년에 독립한 이후로 제대로 된 평화조약 한번 맺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땅에 평화조약을 맺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전 세계에 미치는 그 평화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 주변에 아랍 국가들, 수십 개의 아랍 국가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려 하고, 또 여기에 영향을 받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정치 또는 여러 가지 국제 정세들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전 세계가 드디어 평안해졌다, 드디어 전 세계가 드디어 안전해졌다 라고 하는 그때 평화가 찾아온 것 같고, 이제는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 같은 그 시간,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멸망이 그때 갑작스럽게 임한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세상이 간구하고 바라는 평화는 결국 어떤 평화였다는 거예요?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속았다는 거예요. 평화가 온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뒤에 엄청난 재난이 숨겨져 있는 영적 어두움, 이 평화의 조약을 맺어지는 그 당시에 존재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그 일들을 평화를 거짓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마치 평화가 자기를 통해서 쫙 온 것처럼, 전 세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한다.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데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이 땅속에는 더러운 것들과 썩은 것들과 부대기들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그런 것들을 덮는 그런 조약.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히틀러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영국과 유럽 나라들과요,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평화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그 다음에 전쟁을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드디어 평화조약을 맺었다. 이제는 독일이 이제 잠잠할 것이다. 이제는 괜찮아. 그러면서 이제는 평화가 왔다 하면서 막 그랬는데 무슨 평화? 다 속임수였죠. 그런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전쟁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그것이 다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나죠.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 사단이 하는 또 다른 전술이고 전략이고, 겉으로 볼 때는 이 나라 저 나라 다 손을 잡게 만들고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엄청난 이 거짓이 숨어있는 그런 평화. 그런데 사람들은 분명히 성경에 얘기한 대로 다 속을 거라는 거예요. 평화가 왔다고 좋아하며 즐거워하며 뉴스에서는 그런 것들을 대서특필하고 드디어 전 세계에 평화가 왔다. 드디어 이제는 싸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들이 야, 이제 평화가 왔구나. 이제는 이 세상이 좋아지겠구나. 이제는 다리 쭉 뻗고 살아도 되겠구나. 전쟁의 공포가 없겠구나. 라고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세상이 평화롭고 안전해질 때 우리 성도들은 더 깨어 있어야 돼요. 혹시 지금입니까? 혹시 그 속에 거짓이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짓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평화를 말할수록, 평화를 많이 말하는 사람일수록 거짓말쟁이일 수가 있어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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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평화로워야 된다. 계속적인 떠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뉴스에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거짓말하고 있는 하나의 주요한 매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을 푹 놓고 타락하게 만들고,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합니다. 그때가 밤이다. 그때가 예수님 오실 때다. 그러므로 경고의 말을 들어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결코 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언제겠어요? 그때가 평화로울 때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뭔가 평화롭고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됐구나. 내 영혼아, 이제는 편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 창고에 이렇게 많은 거 쌓아놓고 이렇게 많은 것이 있으니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며 즐기자 하리니,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그때가 위험한 때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때입니다.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려라.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어떻게 온다고요? 갑자기 온다.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다른 이들은 잔다는 거예요. 누가 잡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이 세상의 평화를 즐기면서 이제 진짜 평화가 왔다고 하면서 속은 사람들 다 잠잔다는 거예요. 다 이제는 다 와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전쟁이 진짜 일어나네.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그동안에 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을 제대로 갖춰놓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를 공격할 수 있구나. 진짜 전쟁이 일어날 수 있구나. 어떤 전쟁이? 핵전쟁이 아니라 재래식 전쟁. 비행기가 폭격을 하고 뭐 포가 떨어지고 포탄이 떨어지고 하는 이런 전쟁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요.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군사력을 막 증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일이 이렇게 군사력을 증강하고 전 세계가 군사력을 증강하고 나면은 평화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평화는 언제 깨질지도 모르는 아주 더 위험한 평화가 돼버리는 거죠. 어쨌든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라. 그들이 평화가 왔다고 하면서 이제는 손 놓고 있을 때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든든하게 준비했어 라고 하면서 평화가 왔어 라고 손 놓고 있을 때 우리도 그들의 말을 믿지 말고 우리 자지 말고 깨어서 뭐 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돌아가는 일을 잘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들 속에 어떠한 거짓들이 숨어 있는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평화 조약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단번에 깨버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이제 전쟁이 없을 거야. 이제 다 됐어. 그 사람하고 우리가 다 이제 다 약속했어. 절대 깰 수 없어. 라고 할 때 그거는 자기들만의 정신 승리일 뿐이고 사실 속이는 자들은 그런 거를 통해서 마음을 다 가드를 내려놓게 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교회도 잠자지 말고 정신을 차려라. 그럴 때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정신을 차릴지라.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여러분 정신을 차린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언제 정신을 차립니까? 깨어있을 때 정신 차리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성령으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가 그냥 이렇게 머리 흔들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 안에서 거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정신을 차리게 돼 있어요. 왜요? 성령께서 보는 눈을 주시니까. 그 스피릿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알게 돼 있습니다. 왜요? 그거는 내 눈이 자연스럽게 보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저거 또 거짓말하고 있네. 저 뉴스 또 거짓말하고 있네. 저 정치 지도자 또 거짓말하고 있네. 사람들은 절대 못 봐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영안이 열려서 본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보면 성령의 은혜 안에 우리가 정신이 차려져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저 사람이 옳다라고 말하고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보면 다 거짓인 게 보여요. 왜? 정신이 다르기 때문에 스피릿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스피릿을 가지고 보면은 그거밖에는 못 보는데 하나님의 스피릿을 성령으로 볼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보여져요. 말씀으로 볼 때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들 이렇게 부모님들이 볼 때 애들이 하는 짓 보면 다 알잖아요. 저거 뭐 하는지 다 알겠다. 너 그렇게 속이려고 하는지 네가 뭐 하려고 하는지
그냥 안 봐도 뻔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은 엄마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려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깜짝 놀라죠. 어떻게 알긴 그냥 보이는데. 정신 차린 사람만 보여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린 사람만 보이니까 그 사람이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인데 이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이 천재입니다. 이 사람은요. 시대를 수십 년을 앞서가니까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이 잘못하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미국 붙들어 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미 방위 조약 만들어 놓지 않으면 당신들 내가 원하는 대로 갈 테니까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이 한미 군사 방위 조약 이런 거 만들어 놓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그 하는 말이 이거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를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왜요? 그렇게 미군이 딱 준둔하니까 외국에서 뭐 할 수 있어요? 투자할 수 있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나라가 불안하지 않으니까. 이게 엄청난 효과를 갖고 왔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 없이 그냥 남북으로 갈린 상태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또. 남한이 북한으로 갈 수도 있고 북한이 남한으로 갈 수도 있고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을 막 북침하자고 막 한참 막 그랬었으니까. 이런 불안한 나라, 언제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나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누가 투자를 합니까? 나라가 투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뭔가 울타리가 하나 딱 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도로를 만들어 놓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김대중과 이 김영삼 막 들어놓고서 막 나 죽여라. 아니 나라가 이렇게 못 사는데 도로는 무슨 도로냐 하면서 막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나라의 대동맥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얼마나 큰 역할을 합니까? 지금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엄청 반대하고 있는 그 일들이 미리 보는 사람들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지 못하는 사람은 반대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육적으로도 이런데 영적으로는 오죽하겠습니까? 영적으로는요 보여요. 어떻게 가는지가.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 볼 수 없는 거죠.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고 있으라. 왜 우리가 공부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먼저 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아서 미리 준비하고 미리 갈 길을 닦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공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 다 잠자고 있는데 우리는 보고 그걸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대비하려면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다 잠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할 때도 더 깨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21일 동안 있을 텐데 우리가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더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 더 정신을 차리는 그런 저희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스피릿은 항상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스피릿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16, 17,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오늘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정말로 이 세상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찬양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1절과 마지막 절 부른 뒤에 마지막 절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주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정신을 차리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하수꾼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